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과는 좀 거리가 멀다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싶을 정도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삶을 사는지를 모르는 자는 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의 삶,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모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고,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들은 복 받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그 복을 내가 환영함으로 받아들이면 축복받은 자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순종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고 그 복을 받은 체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다른 곳에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운이 좋은 사람, 세상 말로 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운이 좋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운이 없는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운이 없어도 이제 지지리도 없는 사람 있죠. 하는 일마다 뭐를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면 괜찮은데 될 듯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될까요? 계속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요, 안 될 듯한데 돼버려요. 이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계속 속는 거예요. 될 듯 때문에. 근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방향을 갖다가 틀어서 하나님을 등지고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될 듯 안 되는 일로 결론을 냈습니다. 또 그 중에 난 하나님 등지고 사는데도 괜찮다. 일정 기간은 괜찮은 듯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진짜 안 괜찮은 일이 생기거나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높은 자리와 지위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허락하시고 보장하시는 그 범주 안에서 돼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축복이 아닌 원수마귀도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축복을 갖다가 주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자기 말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복은 엄밀한 복이 아니라 그 인생과 삶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넷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싶다. 두 번째, 나는 욕먹는 부자라도 되고 싶다. 나는 존경받는 가난한 자가 되고 싶다. 나는 욕먹으면서도 가난한 자로서 살고 싶다. 최악이죠. 마지막은. 여러분, 가난하면 천국 가기 좋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해도 천국하고 담쌓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이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밑거름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교회에 봉사할 시간 없어요. 왜요?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배며 무슨 기도며 무슨 봉사냐.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겠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가 되든 욕먹는 부자가 되든 존경받는 가난한 자가 되든 또 욕먹는 가난한 자가 되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복이 있고 여기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오늘날 원하는 것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다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 자체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겠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의 결과겠어요? 선택한 것의 결과입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서 자기를 합리화해야만 자기가 그나마 현재 안 좋은 상황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안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탓이다. 그래서 조상 탓으로, 부모 탓으로, 또 아내 탓으로, 남편 탓으로 돌리는 상황을 자꾸만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하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탓하는 사람은 그 인생과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나의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내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래서 내가 현재의 모습이라면 이제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부터 내 선택을 갖다가 새롭게 다르게 바꿔서 선택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항상 빼놓지 않고 신경 쓰면서 하는 말이 뭐죠? 뭐 하라고 그래요? 공부해라. 아빠들은 좀 덜 하는데 엄마들은 공부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놀아가며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내가 열심히 하던가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열심히 하라고 얘기 안 해도 뭐예요?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애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해도 그냥 열심히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성적만 유지해라. 이 정도 하시고요. 공부와 관련해서 애가 머리를 갖다가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공부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너는 앞으로 남 밑에 들어가 갖고 뭔가 이렇게 막 일하는 거 말고 내 스스로 할 자영업,
자영업에 자질을 갖다가 키우게 해가지고 그래서 직장 생활은 직장이 아니라 자영업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직장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부자들 중에 서민 갑부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런 어떤 그 방송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왜 서민이 갑부가 됐을까요? 여러분 서민 갑부인 사람 보니까 뭐 했나 보니까요. 아니 도너츠를 열심히 튀기더라고요. 기름에다. 근데 서민 갑부예요. 도너츠만 튀겨도 서민 갑부가 되더라고요. 그 남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물론 진짜 열심히 했겠죠. 너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도너츠 열심히 튀겨라. 그러면 애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공부하기 싫은 애는 도너츠 튀기는 거 좋아할지도 몰라요. 하여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잘 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라 가지고 실력도 안 되는데 대학 들어가잖아요. 나와가지고 웬만한 직장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대학 안 보내거나 안 가고 대학 갈 돈으로 뭐 했으면 장사미천 삼아서 일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근데 남들 다 가는데 안 가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가기는 가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 이상의 공부를 해가지고 바라고 원하는 게 뭐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거 있습니까? 좋은 직장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 그럼 막 좋아라 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됐다. 그것도 이름 있는 어떤 기업의 회사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요 막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그 자리는 들어가 갖고 굉장히 힘듭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많이 힘들다는 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에 대한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냐면 이제 승진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이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자체로 좋아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남들 다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이 안 된다. 그럼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일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일은 반드시 뭐하고 관계가 있다? 보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보상이 없다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업무가 과중한 일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근데 더 과중한 업무의 일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직책이 낮으면 낮은 보상을 받고 직책이 높으면 높은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은 직책에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고 싶고 하겠어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는데 받는 보상은 그대로 있으면서 직책만 올려준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럼 나 안 올라간다고 그래요. 나 안 올라간다. 왜? 아니 보상도 같이 따라야 내가 좋은 직책을 원하지.
나 그냥 여기 있으면서 그냥 나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책임감과 하는 일과 맞물려 가지고 보상이 크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를 봐도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도 역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세요? 쓰임 받기 싫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애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평생 알바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기왕이면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로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으면서 일하면 어떤 면에서는 목사의 경우에는 또 성격이 좀 다르죠. 그죠? 근데 평신도 입장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의 어떤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사용되고 쓰임 받을 때 뭔가 당장에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돈 갖다 주러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나쁘세요? 뭐 기분이 좋으세요?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되고 쓰임 받는다 할 때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면 여러분 일하면 반드시 거기에 보상에 따르도록 떼어진 것이 세상 원리인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되고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 보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뒤에 오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서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이겠구나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온 천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나한테 쓰임받을 사람 나한테 뭔가를 가져와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누군가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고 싶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회장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실래요? 그랬어요. 혹은 1000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어떤 사람한테 1억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없다면 모르는데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고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고 내 주머니에 1억이 있는데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누가요? 대기업의 최고 회장이 그 돈을 빌려달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한테 빌려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실래요?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대기업 회장이 여러분에게 돈을 갖다가 빌려달라고 할 그런 기회도 없겠지만,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털어서 빌려주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왜 빌려달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갖다 원하실 때는요, 그 사람을 갖다가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근데 그것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죠. 하나님, 나도 없어 죽겠는데 뭘 달라시냐고.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다 발로 걷어차게 됩니다. 수많은 축복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가 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번번이 그것을 거절하거나 물리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사르밧 과부. 계속되는 가뭄에 이제는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 요거 아들하고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굶기 시작해서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 마지막 식사를 음식을 만들어서 니들 먹지 말고 나를 대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양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것이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목사들이요,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를 모르면 성도들의 삶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히려 목사가 걷어채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계로서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잖아요. 올바르게 물질 관계로서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목사가 그것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로 실행하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물질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성도가 가정 형편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헌금하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형편되면 하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형편 좋아질 것 같죠?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 한 끼 식사를 갖다가 대접을 해버립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냥 대접하고 죽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한 끼 먹고 끝나려고 했던 그곳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면서 그 엄청나게 긴 흉년의 기간, 가뭄의 기간을 죽지 않고 버티며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게 될 그 축복의 어떤 방법들이 성경을 보면서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그 죽으시러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반드시 타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도록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찾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있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남의 물건 그냥 가져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둑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모든 만물의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갖다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제자들이 갔더니 거기에 진짜 나귀가 있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갖다 가져오려고 할 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이거 왜 나귀 새끼를 갖다가 당신이 이거 가져가려고 그러냐 하고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어요? 따져요. 따지는 얘기 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가져오려고 그럴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귀 임자가 아니 왜 남의 걸 갖다가 가져가려고 하고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보내게 될 것이다. 진짜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귀를. 그랬더니 군말 없이 쓰시라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 나귀를 소유했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의 가지고 있던 소유의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려서 뭐 했겠어요? 쓰임 받은 겁니다. 나귀 새끼를 드려서 쓰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 쓰임 받은 거예요. 어떤 결과로 그가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보상이 크게 따른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안 받아서 문제지 쓰임 받으면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땅에서의 보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상이 함께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회사에 가서 쓰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쓰임 받는 것에는 보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쓰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아유, 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싫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은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노는 게 좋지. 야, 일하지 말고 집에서 놀아. 엄마 아빠하고 그냥 쎄쎄쎄 하자. 푸른 하늘 나서 하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엄마 나 일 가야 돼. 아니야, 일 가지 말고 그냥 나하고 놀자. 말이 안 되죠.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거리 찾아서 일하기를 갖다가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 또 좋은 일거리를 찾았다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좋아하죠. 일거리만 찾았어요. 아직 일은 안 했어요. 일거리 찾았다. 또 일거리가 생겼다. 그것만 가지고도 뭐예요? 막 기뻐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아직 보상의 결과가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 보상이 따르는 걸 알기 때문에 일거리만 얻어도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엄마 나 직장에 취직됐어. 그 소식 들으면요.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아직 벌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이미 결과를 갖다 내다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론 기적적인 역사도 나타나지만 일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축복하실 때 그가 세상에 나가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도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쓰임 받은 것에 대한 축복의 결과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바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보상과 축복이 따라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는 열심히 하면서 만약에 일을 안 해버린다, 하나님께 축복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쓰임받은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쓰임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세상에서 일거리를 주십시오. 또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따라서 일자리를 찾으시고 또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남의 밑에서 일을 갖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게 대단하고 커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게 하면 일반 직장에서 내가 돈 버는 거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확신이 없고 증거가 없는 가운데서는요, 여러분이 나가서 아무리 일해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으로서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그들보다 떨어져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간으로든 물질로든 재능으로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결과가 반드시 거기에 따라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증거가 확실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쓰임받는 어떤 그 체험을 갖다가 나의 삶 가운데 끌어오고 가져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난다. 여러분, 예배 드린 것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만 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게 일거리를 갖다가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일거리가 주어져서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이 일 좀 해라 하고 할 때 그 일도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봉사로서 섬겨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목사가 어떤 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일거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부탁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목사가 일거리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일을 해버려요. 알아서 일하는 사람은요, 둘러봅니다. 싹 둘러봐요. 교회에 필요한 일이 뭔가 스스로 찾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해버려요.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박병선 집사인가, 그분이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요, 전도받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진짜 유교 전통의 가문에서 종손으로 있던 사람인데, 전도받고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나 봐요. 근데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이 3분의 1도 안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딱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처음 교회 온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이 딱 둘러보더니 이 교회 예배당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한테 예배당이 큰데 너무 비어있네요. 제가 예배당을 채우겠습니다. 목사한테 그 얘기를 갖다가 처음 나온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채웠어요. 그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각각의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도전 주는 그런 어떤 집회를 하는데 장경덕 목사님하고 같이 돼 있고 또 몇몇 목사님들 같이 팀이 돼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진돗개 전도법을 갖다 이렇게 퍼뜨리는데 여러분 진돗개를 한 번 몰면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도법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교회 한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나는 됐네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의도적으로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한번 교회 한번 가세요. 그런데 난 됐네. 언제까지 할까요? 교회 나올 때까지 그러는 거니까 나중에 너무 그러니까 딱 만나면 뭐예요? 또 교회 가자는 얘기 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가면 되나? 어느 날은 그냥 언제 가면 되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데리고 나와요.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친구들이 많아요. 세상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친구들이 전부 다 끊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도가 가장 좋을 때는요 내가 예수 안 믿고서 바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왜요? 나하고 비슷했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미 전도된 이 사람이 소문을 딱 퍼뜨려놔요. 병선이가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빨리 그냥 가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 소문이 이미 나가지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가서 그러잖아요. 언제 가면 되나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소문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가는 게 좋다. 계속 시달리다 가는 것보다. 750명을 전도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가.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딱 드려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둘러보잖아요. 아이고 이 교회는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막 그러잖아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가 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와가지고 딱 예배를 딱 드리면서 예배당을 딱 보는데 뭔가 이렇게 흠이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문제가 보이는 부분. 저거를 내가 처리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을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거는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근데 하나님은 큰 일에 충성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일에 충성하라고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래요. 근데 큰일하는 사람한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작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것을 봐서 작아 보이는 일은요. 시시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좀 큰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건 시켜요 안 시켜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큰 일을 안 맡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시시해 보이는 일은 안 하고 좀 그래도 내가 좀 뽀대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을 안 시킨다니까요. 작은 일에 충성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인정이 됩니다. 왜?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큰 일 맡겨도 잘 해내야 하네요. 작은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큰 일은 더 믿을 만하게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큰 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있다가 공중으로 도약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보는 데서만 하지 않고 사람 보는 데가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 일 하다 보면 사람들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운 좋은 사람, 세상 말로 운 좋은 사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의 그것들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그 대단한 야구 선수가 젊은 야구 선수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미국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MVP가 됐고요. 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이 미국을 이기고 우승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목표에다가 다 적어놨는데 그게 다 실현이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목표들을 꼼꼼하게 다 적어놨는데 그 가운데 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이 나쁜 사람은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그런 결과를 자기가 꿈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갖다가 딱 만들어놨어요. 그 가운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인사 잘하는 거. 인사 잘하는 거, 이게 운 좋아지는 방법으로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운이 좋아지기 원하십니까? 인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운이 따라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래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심판이 판정을 하잖아요. 예? 항상 판정을 해요. 심판한테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항상 마음 가운데 담고 심판한테 자기가 뭔가 원치 않아도 그걸 갖다 다 따르고 승복하는 거. 요거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벌써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주변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내가 주워서 치운다. 이게 운 좋아지는 방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인간성은 좀 그렇다 그러잖아요. 일본인 친구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야구하는 사람 같으면 최고로 봅니다. 최고의 인성의 최고의 실력. 거기다가요, 키가 190 몇 센치가 되고 몸무게도 그렇고 얼굴이요, 여러분들이 오타니 슈헤이를 한번 딱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인물이요, 그렇게 잘난 인물 보기가 어려워요. 외모까지 그냥 끝내줍니다. 우리나라 최상위층 그 연예인급이에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 모든 것을 갖추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베이스에 깔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는 그걸 줍잖아요. 남이 버린 복을 자기가 줍는다라고 생각하면 쓰레기를 줍는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쓰레기 줍는 게 뭐예요? 복을 줍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딱 줍더라, 가다가 딱 보는데 쓰레기를 줍더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 참 사람이 된 사람이다 보지 않겠어요?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애가 가다가
그럴 리가 흔하지 않겠지만 쓰레기를 줍고 있는 아이를 딱 봤다. 이런 애는요, 나중에 커가지고 잘 될까 안 될까요? 반드시 잘 됩니다. 인간성이 그 바탕의 근간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 그죠? 아까 심판 얘기했지만 직장 상사 내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이 안 들고 불편해도 어때요? 깍듯하게 인정하고 대우해 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사권은요, 항상 상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쥐고 흔들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다가 아이고 요즘에 꼰대. 여러분, 꼰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방법을 잘하게 되면 그 꼰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과 삶을 갖다가 올려준다니까요. 아유 꼰대 하다가 그 꼰대한테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꼰대라 할지라도 뭐예요? 내 인생과 삶을 갖다가 더 좋은 쪽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꼰대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과 처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일거리 얻기 원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장과 일거리를 내가 찾는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를 여러분들이 눈을 여시고 찾아보시면서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갖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걸 주잖아요. 회사에서도 어떤 그 직위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갖다 이렇게 주게 될 때 좀 더 책임 있는 수고와 애를 쓰시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평생에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세례를 안 받고 교회 다녔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례교인인데 아무런 직분도 맡지 않았다. 어떤 교회들 보니까 그냥 세례 받자마자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막 집사 직분을 빨리빨리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정해지는 기간에 맞추어서 살펴보고 직분을 맡기는데 여러분, 직분은요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책임 있는 그 직책이 주어지면 어때요? 더 일을 갖다가 많이 하라고 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그러면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마다 그 책임의 직책과 함께 따르는 어떤 책임이 거기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좀 더 책임 있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지만 뭐예요?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축복과 보상이 따라올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면 내게 직분이 주어지고 책임 있는 역할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담스럽겠지만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한 자들이요?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가 뭐겠어요?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대요. 그러면 아름다운 지위는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집사의 직분을 갖다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겠다는 약속이고 축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일을 갖다가 소홀히 하거나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보상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맡아만 놓고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거나 보상할 이유가 없다.
제가 이 많은 그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보면 여러분 어떤 분은 장로의 직분 받고 크게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량도 그 분량 자체가 직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직분을 맡아도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안 감당하잖아요. 또 못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돼요. 하늘나라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누가 가장 먼저 할까요? 본인 스스로가 가장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누구요? 다른 사람이 보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확신과 그리고 증거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쓰임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사람을 돕도록 붙여주는 게 천사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천사가 누구를 돕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을 돕게 되는데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의 삶 가운데 되어지도록 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바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쓰임받기 싫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직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작은 일.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일이 뭔가.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일부터 시작하고 출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내시는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할진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도우시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과물들이 나타나지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이제까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바의 것들, 건강이면 건강, 재능이면 재능,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신 바의 것들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재능을 들여 쓰임받고 물질 들여 쓰임받고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자리와 위치에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나타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